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설교. 항상 이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설교자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표기하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연합하셨던 분들, 우리 장안동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청빙 받을 때 그때 처음 했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여기 광진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곳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한 이 광진구 지역에 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 어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실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8장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갔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하니.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감격하며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또 그 변화된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또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물질을 쏟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도 공동체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받고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3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족속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넘겼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셨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허무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표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하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내준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압니다, 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이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막대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끊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주인 행세하며 그렇게 사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유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침례를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난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물에 넣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무엇을 표현합니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침례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침례에 순종해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동체는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땅 끝에 복음이 전하는데 이 교회가 그 출발점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생명의 공동체는 선교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가 물질적인 도움을 세상에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선한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이 복음을 지금 세상에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탄생된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곳에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자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팀은 주일날 오전에 나아가서 청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영혼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번 7월 13일 또 20일, 27일 문화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가 자리 잡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화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결국 그 영혼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을 듣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역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물질과 자원을 쏟아서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부탁드리기를, 이 문화사역을 할 때 그냥 남일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날 와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안내도 보시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것을 섬겨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선교적인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비장한 모습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배반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게바부터 시작해서 500여 형제와 맨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에게까지 그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또 느낀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부터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선교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에서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이상한 말들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나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내는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물질만 보내는,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들은 물질을 보내고 그것에 만족하죠. 그리고 선교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는 선교사가 따로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학교로 부르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심지어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야 하는 그런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인정받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참 빛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또한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뿐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사랑은 없다고, 나는 사랑의 실패를 맛봤다고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사랑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적인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러한 삶, 선교 지향적이고 또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된 공동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 저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세 가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만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선교 완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한 명의 선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완벽한 히든카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을 쓴 매트 챈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지가 선교를 이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신약 어디를 보나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의 열정을 일으키고 강화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망가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빠진 상태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음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압축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씨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도 아들에 관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짧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2장 보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을 인용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성령님. 네,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말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한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 2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도 지금 그 주가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사단을 하나님이 그 밑에 두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 승천하면, 내가 이 땅에서 승천하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그곳에 앉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는 순간 무엇을 봤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십자가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한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총체적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보내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짧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짧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완벽한 복음, 이 웅장한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스케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대학 캠퍼스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니는 홍익대와 그다음 경기대, 명지대 이렇게 세 군데 대학교에 가서 제가 그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윤혜연 자매가 오지 못했는데, 부산에 내려서 오지 못했는데요. 그 자매와 제가 교제를 하는데, 제가 저번 주 설교를 잠깐 나눴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난공불락을 허물라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 안에 있는 난공불락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제 안에 견고한 난공불락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복음반을 쭉 같이 나눴는데, 그 자매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순간 그 복음반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오늘 혜연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끊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서도 행복하지만 정말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이 자매님이 구원받은 첫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자매님이 저랑 같이 복음을 함께 나눈 이유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방학을 해서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일로 와봐 앉혀놓고 이 복음을,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은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전해져서 이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성서침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신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재기 목사님, 이재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책을 홍보하는 걸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이 이재기 목사님은 필립 얀시가 소개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번은 이 스트라빈스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연주자들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 연주자들이 몇 주 동안 연습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연주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연습을 했지만 이 곡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금방 자신의 말을 수정하면서 곡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곡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든 그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신이 성공적으로 지금 연주를 못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의도는 당신이 이것이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했을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나는 기대했던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사람으로 연합돼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학교에서, 내가 머무는 가정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옷을 입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그 곡을 애써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연주가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아도 그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그 작곡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선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고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은 안 하시지만 아멘이라고 말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차고 넘칠 때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거저 받으셨습니까? 또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